왜 인간은 늙으면 쓸모 없어진다고 느낄까? 그것에 대해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점심을 먹을 때도, 해가 질 때도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전화기를 몇 번이나 봤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켜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탔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30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마지막 날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박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주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딸이 오랜만에 왔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갈 때 아버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붙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디론가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이건 할 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존재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들어라. 너는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전화기를 받고 창밖을 봤고 밥을 먹었고 숨을 쉬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나는 너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내가 처음으로 손을 쥐었을 때, 내가 처음으로 걸음을 뗐을 때,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때도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때도 나는 너를 보고 있었다. 그때도 너는 내 눈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너에게 이름을 붙였다. 직함을 붙였다. 역할을 붙였다. 부장, 아버지, 기둥, 필요한 사람. 그 이름들이 너를 만든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이름들이 생기기 이전부터 너를 불렀다. 이름도 없던 그 존재를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너는 오래 달렸다. 누군가를 먹여야 했고, 누군가를 지켜야 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어야 했다. 그 무게를 안다. 그런데 들어라. 나는 너에게 그 무게를 지라고 한 적이 없다. 너 스스로 짊어진 것이다. 세상이 씌워준 것이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의 전부가 아니다. 너는 쓸모있기 이전에 존재했다. 쓸모가 사라진 뒤에도 존재는 계속된다. 쓸모가 너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성경에서 수백 번 나온다. 수백 번이 필요했다는 뜻이다. 수백 번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뜻이다. 너처럼, 지금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전화기가 울리지 않는 날에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날에도, 내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여기 있다. 너 곁에 조용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라. 소유가 아니다. 버릴 수 없다는 뜻이다. 필요가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너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너는 어디에도 버려지지 않는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있어도 된다. 나는 내가 그냥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부처님 말씀 한 가지 물어보겠다. 쓸모 없어졌다고 했는가? 그렇다면 쓸모란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쓸모란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이다. 누군가의 눈에 들어온 것이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아떨어진 것이다. 누군가가 원하는 것을 제공한 것이다. 그것이 너인가? 너는 지금껏 남의 기준으로 너를 재어왔다. 남이 필요하다 하면 존재했고, 남이 필요 없다 하면 사라지는 줄 알았다.
그 자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젊었을 때에나, 일하던 시절에나, 인정받던 시절에나, 지금의 나와 비교한다. 그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 강을 보라. 봄의 강과 겨울의 강은 다르다. 봄에는 넘치고, 겨울에는 얕아진다. 겨울의 강이 쓸모없는가? 아니다. 강은 그냥 강이다. 계절이 바뀐 것이다. 강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너도 마찬가지다. 넘치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고요한 시절이다. 고요한 강을 보고 쓸모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괴로운가? 집착 때문이다. 넘치던 시절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시절이 나였다고 믿기 때문이다. 집착은 이런 것이다. 손에 꽉 쥔 모래 같은 것이다. 쥘수록 빠져나간다. 빠져나갈수록 더 쥔다. 더 쥘수록 더 아프다. 놓으면 되는데 놓지 못한다. 왜인가? 그 모래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을 무상이라 한다. 꽃은 진다. 강은 얕아진다. 계절은 바뀐다. 역할은 끝난다. 이것이 자연이다. 거스를 수 없다. 하지만 들어라. 꽃이 지는 것을 두고 꽃이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지는 것이다. 피었다가 지는 것이다. 그것이 전부다. 너도 지금 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계절을 마치고 다음 계절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안에서 무엇이 너인지를 지금 찾아야 한다. 두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마음으로는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몸이 무거웠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안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 말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다르다. 나도 안다. 너에게 지금 당장 다 이해하라고 하지 않겠다. 다 받아들이라고도 하지 않겠다. 그냥 여기 앉아 있어도 된다. 너는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세상을 위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이제는 다른 시간이 왔다. 쓸모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삶의 방식이 바뀐 것이다. 타인을 향해 달리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향해 걷는 시간이 온 것이다. 생각해보라. 너는 평생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 오늘 나는 무엇이 좋은가?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가? 누군가의 필요가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먼저 물어본 적이 있는가? 이제 그 시간이 온 것이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너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두려운 것은 안다. 낯설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들어라. 나는 지금 너에게 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로 살라고 말하는 것이다. 역할로서가 아니라 그냥 너로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 삶을 이제 살아도 된다. 나는 그 시간에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나는 여기 있다. 부처님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를 말하겠다. 너는 지금까지 충분해지려고 살았다. 더 잘해야 했고, 더 버텨야 했고, 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래야 충분하다고 느꼈다. 그런데 들어라. 충분해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부족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나는 지금 부족하다. 그러니 채워야 한다. 그 믿음이 전부다. 그 믿음이 평생 너를 달리게 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사실인가?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부족했는가? 아니다. 그냥 태어났다. 부족하다는 생각은 세상이 가르쳐 준 것이다. 더 자라야 한다. 더 배워야 한다. 더 벌어야 한다. 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없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애초에 부족했던 적이 없다. 그러니 충분해지려 하지 않아도 된다.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되찾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손을 펴라. 쥐고 있던 것들을 보라. 역할, 직함, 타인의 시선, 예전의 나 하나씩 펴라.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더 이상 쥐지 않는 것이다. 놓으면 가벼워진다. 가벼워지면 보이기 시작한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미 존재하고 있는 너를, 그것이 도착이다. 두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전화기는 여전히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창밖이 같은 창밖인데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해한 건지, 받아들인 건지, 달라진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쓸모 있는 사람이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당신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두 가지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오늘 하루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